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있는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장소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죠.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열둘 가운데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죠? 부활하신 첫날이에요. 주의 첫날, 저녁이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전부 이렇게 함께 주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에 없다 그 얘기죠. 없다는 사실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볼 때 많이 피폐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이 모이는 데 소홀하는 것, 뭐 수요 기도회라든지 뭐 성경 공부라든지 그 다음에 주의 첫날 경배 드리는 것, 이런 것에 모이기 소홀하게 되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 쉬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데서 떠난 거죠. 이랬을 때 제자들을 저버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고 했으면 거기서 이렇게 기다려야 할 텐데 예루살렘에서 실망해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섬기면서도 마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은 오실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려움이 이렇게 임하고 고난이 있고 또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여기 다른 제자들, 이게 별도로 도마와 다른 제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나, 전부 주님을 봤죠. 도마만 못 본 거예요. 고 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대어보고 나의 손으로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결코 믿지 않겠노라고 하더라. 거기 없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이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 말을 함으로 이제 의심 많은 도마라는 별명이 붙게 됐어요. 그래서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그 이름을 달고 다니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예고하셨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모두 우리가 봤다, 주님을 봤다 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해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는 뭐라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에 손에 못 박히고 발에도 못 박히고 옆구리에도 찔리시고 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매단다고 전부 못을 박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밧줄로, 튼튼한 밧줄로 묶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못이 박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내용은 시편 22편 16절에서 말씀하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하는 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는, 도마가 그렇게 못 박힌 손 그리고 옆구리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이 말을 했을 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세상 사람들은 죽어봤나, 십자가 지옥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죠.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황해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간구를 드리고 주님과 교제해야죠.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그러한 양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다 제자들이 봤는데 없는 이 도마에 관해서 다시 증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나타나시는 거죠. 재차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을 봤단 말씀이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시체가 썩어가지고 말이죠. 냄새가 날 정도의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을 보고도 또 주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난다고 제자들에게 몇 번 말씀했는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곧 너희를 부르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웠고 그리고 박해받고 힘든 너희들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그가 믿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됐겠죠. 변화됩니다. 그러나 전혀 변화되는 것도 없이 그냥 습관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아무런 사실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26절 보세요.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문이 잠겼는데 또 문이 잠겨 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시고, 자, 두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의 첫날에 또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에요. 꼭 주의 첫날 나타나시죠. 이때 나타나신 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위에서 두 번 얘기하고 세 번째입니다. 나타나신 건 두 번째지만 이런 것이에요. 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들은 사실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19절에 먼저 나타났을 때는 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문이 잠겼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평안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음속으로 들어와 정말로 평안을 주고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참기 어려울 때 여러분의 친구를 찾는다든지, 또 세상 사람들과 남자들은 과거에 먹던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여행을 떠난다든지 이래서 그 평안이 오는 게 아니죠. 또 자기가 평소 좋아하던 것에 빠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진정한 화평은 뭐예요?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셔야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통하여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평안을 유지하고 전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 관한 두려움. 인간은 말이죠. 그 누구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리고 처해지는 상황과 내용이 틀리지만 누구나 다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잠도 편히 잘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오히려 마귀의
마귀가 유도하는 그곳에 따르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우둔한 제자가 있어요. 제자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죠. 뭐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진리를 전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잘 관리 못하고 매일 힘들어서 유혹에 빠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우둔한 제자들도 있고 절론발이 양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관심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제자들 가운데 도마 때문에 사실 아마 여기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이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도마가 깜짝 놀라요.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지금 위에서 24절에서 하는 말씀 똑같이 하잖아요. 주님께서 거기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죠. 근데 주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도마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얼마나 소스라쳤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주님은 정말로 의심하는 자에게 의심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문제가 벌써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마귀에게 많이 침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도마와 대화하시니까 어때요? 도마는 이제 의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그리고 자신의 고집이 꺾였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예언들을 그대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니 My Lord and my God. 나의 주고 너의 주, 우리의 주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의 주예요. 나의 주. 신앙 고백하는 거죠. 참 이것은 대단한 바울이 말이죠. 그 도마가 갑자기 의심하던 자가 경배자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의심하는 자가 경배드립니까? 하나님께. 의심하는 사람이 뭐 형식적으로 경배는 드릴 수 있죠. 주의 첫날 경배 여러분 지금같이 속으로 주님을 의심하면서도 나와서 경배 드릴 수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자기 입으로 주님께 고백을 한다는 자체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도마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처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죠.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보이신 그러한 상황에 관해서 자신은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고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간증하는 모습들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죠. 그런 거지. 자기 간증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근데 주님이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려와 가지고 내가 쓰러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 가지고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소경이 됐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나의 눈을 기도해서 나의 눈을 뜨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그때부터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이렇게 생각하고서 열심히 전하는데 그게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 그것처럼
도마도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지금 이것은 말이죠,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물론 베드로도 비슷하게 했지만 더 정확하게 고백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어요. 의심 많고 이렇게 뒤로 쳐졌던 그 제자가 이제 완전히 다른 제자도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방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도마 자신이 의심을 품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절대적인 신성, 거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주었던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주님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주님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 비웃고 욕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렇게 변화돼야 돼요. 변화 안 되면 그 쓸모가 없어요. 주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한 강도처럼 말이죠. 그가 강도짓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받는데 그 순간에도, 그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하는 게 뭐예요? 주여. 자기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늘로부터 빗줄기를 받아가지고 눈을 이렇게 실명해서 쓰러져가지고 그 바울이 말이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서서 바로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 주여, 주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기도할 때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입으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랬습니다. 자, 경건의 신비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경건의 신비라고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데,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그는 이렇게 얘기하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건 영어로 하면 he라고 얘기죠. God를 he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가 보다.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께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신비 반대가 뭐죠? 불법의 신비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나오는 불법의 신비.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이거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이 땅에 대환란 때 나타날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알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신비와 불법의 신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이죠, 이 가짜 성경들, 변개된 성경에는 100군데 이상이나 예수자만 이렇게 딱 놓고 앞에 주라든지 그리스도라든지 이걸 다 빼버린 이런 것들이 100군데도 넘는다 그 얘기죠. 신약에서는. 그런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성경들이다 그 얘기죠. 신세계 역본을 비롯해서 여호와 증인들이 쓰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지금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일치하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피로. 그리고 똑같이 20장 28절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8절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들. 도마가 어때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 때 예수님이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경배를 그대로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랬죠. 사도행전에 보면 코넬료가 있죠.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에게 막 엎드려서 경배하니까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면서 막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경배받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리지 않으시고 그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루스트라에 바울이 갔을 때 바나바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서 모태부터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나올 때부터 절름발이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바나바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머큐리여 주피터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경배를 아무나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받는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뺐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죠. 교황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짜 스타 목사들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터넷 조회수가 수백만 수십만 조회수가 말이죠.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을 유포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가만두지 않는 것이에요.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받을 경배를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된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 이런 구절들이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고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말이죠. 또 오늘 여기에서도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바꾸고 말이에요. 잘못된 성경들을 쓰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괜찮다고 그걸 쓰는 것이. 그게 누구의 종입니까? 그건 사탄의 종이에요. 그가 진정 하나님의 영이 여기 내주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너 그거 쓰지 마라. 너 그거 쓰면 너 하나님께 아주 심판받고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텐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께서 징계도 없고 그건 뭘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하는 이것은 말이죠.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이라든지.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잘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면서 그 사건이 말이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죽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세주, 세상 모두의 구세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누구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것에 관해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즉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이 죽은 채로 종교 생활만 하다가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말이죠, 이거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죠. 왜?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거부하는 사람, 마귀의 종이에요. 100% 마귀의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길거리에서나 아니면 어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이죠, 나 교회 다녀야 하고 그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가 진정 거듭났으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그 얘기를 할 때 아멘 하며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이죠. 반갑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데 그 얘기를 하면 반가워서 맞는데,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라고. 이런 사람은 100%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천사 아니라 누구래도 거듭나지 않아요. 천사는 그런 거 관계없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강력하게 해주셔야죠. 아멘. 듣든 말든 관계없어요.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는 주님께서, 주님, 나는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해주신 그분이 명령하실 그 도리에 순응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그 사람의 혼이 안타까워서 그 소리를 할 뿐이에요. 그걸 안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당신은 그렇지 않으면 후회한다. 곧 멸망으로 간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무궁. 그것이 먼 훗날이 아니다. 곧 그렇게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숨을 걷어가시면 너는 그렇게 된다. 그 가장 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멍하니 다른 일만 하는 것은 마귀가 당신을 관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더 화나겠죠? 그래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꿈속에 보이는 겁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든 아니면 그 말을 전하던 그 사람이 보이던 해가지고 너는 곧 죽는다. 너는 곧 죽어서 지옥 간다. 너는 곧 죽는다. 너는 지옥 간다. 이 말이 끊임없이 막 여기 들리는 거야. 미쳐가지고 말이죠.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그 사람이 영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볼 때마다. 왜냐? 여러분 그 사람의 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들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스테판도 그랬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당신 때문에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2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믿는구나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믿는구나 이 말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마음이 좋다는 거예요? 난 매일 성경을 읽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는 것을
이제 도마가 믿게 되었구나. 그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된다. 그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못자국, 창자국 봤습니까? 안 보고 믿죠. 그래서 여러분은 복된 분들이에요. 복된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말이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죽어봐야 알지. 그런 사람들. 아니 꼭 죽어봐야 하나?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죽으면 혼이 떠난다고 얘기하고 지옥 소리도 하고 하늘나라 천당 소리도 하고 다 하잖아요. 자기 입으로도 얘기하면서 그걸 믿지 않는 것이에요. 죽어봐야 한다고 고집 피고 말이죠. 고집 피면 죽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하늘나라 가봤어요? 어떻게 압니까? 당신 가봤어요? 하면서 막 얼굴을 실뻘겋게 하면서 이를 갈면서 막 달라들어요. 복음을 전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당신 가봤냐고 말이죠. 기분 나쁘다고 막 화를 내고 난리. 바보 같은 사람. 꼭 지옥에 가봐야 지옥을 압니까? 지옥이란 단어가 왜 있어요? 하늘나라 가봐야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압니까?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왜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 양심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과 철학은 보지 않고 믿으면서 말이죠. 과학과 철학은 상상해. 여러분 빅뱅 다윈의 진화론 믿어요? 수억 년 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믿으면서 모든 역사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되고 양심이 증거하고 자연과 모든 우주가 다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든지 말이죠. 이런 것에 가서 안 믿는다는 바보로 지금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30절이요. 실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여기 20장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시체에 입혔던 그러한 그 시체를 쌌던 세마포, 또 머리 수건들이 남아있고, 무덤 입구에 막혀있던 큰 돌을 움직여서 이렇게 했고, 천사들이요.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문이 잠겼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런 내용만 20장이 기록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얘기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가 31절에 나와요.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럼 더 자세하게 기록할 수도 있지만 않느냐. 자, 간단하게 이거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간단한 것만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 구원받았겠어요? 한 사람도 없겠죠. 구원받은 사람 없어요. 안식교인들 구원받은 사람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겠죠. 한 사람도 없겠죠. 그들은 지옥을 얘기 안 하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사람들 참 열정이 많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그 책 있는데 서가지고 말이죠. 오면 설명하고. 여러분들보다 그런 열정 면에서는 더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그러나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그 인간의 행동이에요. 종교적인 행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거기 교리에 그냥 거기에 세뇌돼 가지고 말이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이미 그 사람들 진노받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에요. 뭐 술 많이 먹고 무슨 나쁜 짓 하고 강도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이래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난리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 듣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 그것도 말이죠,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대학원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곳에서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죠. 뭐 로마 카톨릭에 앉아서 말이죠, 신부가 중얼중얼 하면 따라하고 중얼중얼 따라하고 말이죠. 기도도 뭐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맨날 똑같은 거를 암송하고 말이죠. 책 보고 암송하고. 이게 종교의 특징이거든요. 마귀가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믿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 사람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곧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주님에 관한 역사를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지 않고도 그것을 다 믿을 수 있고, 또 도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하였는지, 그런 말을 제자들에게 하였는지, 또 주님께서 도마에게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위대합니다. 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므로 우리는 위대하신, 변개되지 않는 위대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전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